주가사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882쪽)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제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즐거운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 중국 갔을 때에 사고 나서 나도 중국 가서 여강강 한 발짝 뛰는 하나님이 넌 아직은 안 된다 해가지고 겨우 돌아왔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지휘자도 이미 여강강 건널 사람이 보니까
그 위험한 저렇게 그냥 다니는데 하나님이 지휘하라고, 너는 아직 지휘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성경 안에는 감사하는 명령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성공과 승복을 누리게 된 환경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질병과 아픔 속에서 드린 감사, 실패와 절망 속에서 드린 감사, 핍박과 억압 속에서 드린 감사, 죽음의 고통, 공포 속에서 드린 감사가 더 많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건 자체나 펼쳐지는 지금 현상을 보았다면 아마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병, 고통, 아픔, 실패, 억압, 핍박 자체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보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풀무불 속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섬 밤, 굶주림과 추위밖에 없는 섬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올 동안에 중국 성교 여행을 가면서 많이 갔다 왔지. 갔다 올 때마다 다시 새롭고 되잡으면서 정말로 은혜를 실감합니다. 사진 안 드리나? 안 받았어? 깨알았어.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여기가 다 원배 한장 떠는 거 송림파괴 우리가 갔던 데 우리 교회에서 갔던 다 한장 떠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안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장님 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저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지금 밑에 식당 여기서 한 100명이 넘게 집회를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해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촌전교회 여기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다시 송림파 교회로 먼저 갔습니다. 예전에 갔던 데로 가지고 또 다른 역정이 항상 내리는 역정인데 그거 아니고 또 다른 데로 가. 더 깊이 가서 더 많이 들어가 한 시간 더 간 데로 가가지고 송림파 교회를 가는데 기차를 6시간, 7시간 타고 아침 11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5월 떨어졌죠. 그래서 차가 거기서 송림파교에서 보내서 이미 예약해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10분이면 오는데 10분이 1시간이요. 거기는 지금 차가 오고 있대. 근데 아마 거기는 또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안산이면 안산이기 때문에 못 도는가 봐요. 그래서 백화점 외곽에서 그냥 뱅뱅 도는 거 그렇게 솔직히 말을 쓰고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2시간을 기다려 속죄로 시키려 갈 길은 먼데 그래서 겨우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을 송림파교를 뛰어서 가는데 처음 가는데 포크를 그냥 길만 그냥 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 길을 다시 가더라고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딱 차가 서는데 거기가 질퍽제로 다 빠지는데 이걸 갈 수가 없는 거 하는데 그 마주어 나온 사람이 딱 봤다가 걔도 그런가 봐. 가는데 이걸 촥 빠져가지고 그 3,000m 딱 고지되는데 내려가지고 밀고 뭐든 안 돼. 거기서 1시간 동안 또 헤매면서 그냥 밀고 때리고 뭐든 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한참 가던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마을이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마을도 없었는데 다른 데로 가면 어떤 사람은 밤중이니까 그러니까 좀 밀고 땡거는데 보니까 이 후는 운전하는 사람 그것도 뒤에가 무거워야 그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저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다시 데리고 몇 사람이 앞에 있는가 뒤로 겨우 차가 나왔어. 나오고 나니까 이 올바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 못 간다. 갔다가 자기 혼자서 그 빠지면 이리도 못 오니까 막 그럴까. 여기서 송림파 교회까지 가려면 얼마나 15분. 그만 가봐. 힘들어. 뭘 기다려. 자네 또 갑시다. 그러고 가는데 딸딸이가 저기서 따뜻하다고 저거더라고요. 딸딸이가 오는 시간이 쉬운데 그걸 타고 가는데도 1시간 넘어갔어요. 12시 넘어 도착했는데 기다리면서 하다가 한 150명 남아서 12시 넘어서 저번에도 와서 12시 넘어 집회했는데 내 세상에 목회는 처음 12시 넘어서 자정에 설교가 집회는 처음 나왔는데 이번에 또 가서 됐어.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자고 아침에 지금 이 촌전교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 울고 말하는 그 지도자가 원래는 이 교회인데 촌전교회인데 그 지도자로 청매해서 나옵니다. 아주 신실하다. 근데 송림파 교회에서 내가 올 수 뭡니까? 딸딸 때 더 와야 돼. 여기까지 딸딸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려. 2시간 반. 그래서 오면서 보면서 웃으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길이 아니어도 가는 길은 딸딸이다. 세상에 길도 아니고 돌도 너도 넘어지도 없는데 그를 타고 오는데 뭐 말하냐 이 지도가 얼마나 신실한지 2시간 오는 길을 밤에도 거기로 왔다 갔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그래서 저는 신중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가면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참 열어가고 정말 우리가 보면요 짐승도 저렇게는 안 살아요. 짐승도 저렇게는 안 살아. 우리 엄마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오는 목사님들 방금 맞이하면서 하는 것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도 젊은 목사님들 40대 50대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이렇게 봅니다. 한 주 동안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데 나름대로 은혜 받다는데 그리고 오지에 재배를 하니까 너무 감동되고 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아무리 봐도 호지를 안 들어요. 설마 합니다. 가서 봐야만 본인이 봐야만 천천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이 천상의 소리 우러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천천히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이 저들을 지켜주신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반드시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는 역경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7편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보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감사의 뜻이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경배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손을 펴다, 제물을 드리다, 감사하라고 말하다 등등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를 따라 짐승이나 곡식이나 향유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빈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친히 산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법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소유,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드릴 경우 반드시 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가 살아있을 때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집을 바치겠습니다. 땅을 바치겠습니다. 통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모교회 장로는 여주에 있는 땅 33만 평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단을 만들고 등기를 끝날 때까지 부인이나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법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제단 소유로 등기를 끝낸 후에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족들의 사심이 거룩한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모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가족들도 다 따라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땅은 현 시가로 수천억이 넘습니다.
놀래도 않네. 놀래도 수천을 넘었어. 장로님은 그 땅이 한국 교회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감정을 다스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로는 33만 평의 수천억의 땅을 바쳤죠. 우리 교회는 중국 15억 인구, 귀족, 묘족, 이족들이 사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세워 그 세우는데 동조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도 단서 제시키잖아요. 가서 보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거기가 선교센터가 중심이 되어졌어요. 선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합니다. 15억 우리 교회 사이즈로 큰 거기에 선교사님 참 이 심장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번에 가서도 좀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또 저거 이렇게 그분은 호스타에 가서 가면 설교 목사님이 4시간은 해야 되니까 8시에 예배 드리면 12시는 끝나야 되니까 끝냈죠. 한 교회라도 더 가서 목숨을 전하려고 그래서 은혜 끼치려고 하는 그 이번에 보니까 시도라도 항상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들이 한 70명쯤 이번에는 30명쯤 하는데 70명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빠지고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적자 한 70명, 75명 되는데 너무 큰 일을 했죠.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중국 15억 인구를 살리는데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그 중심에 우리 안산중앙교회 우리 안산중앙교회 사이즈로 그곳에 선교센터를 설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큰 일. 저는 이번에도 세상 느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산에서도 조그만 마을 교회 하나도 28년 목회하면서 나는 아직도 명함 하나 내놓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누가 해주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요. 처음에는 말도 많았고 우리 장로님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 선교사는 그때만 해도요 6,500만입니다. 돈벼락 맞는 겁니다. 돈벼락. 중국에서. 지금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변질되어 버리고 뭐도 하니까 뭐 교회 앞으로 해라 아니면 무엇을 해라 수가 많아. 근데 당연히 장로님 창님들 가서 보셨지만 저 선교사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변하면 그 사람 거기 그런 것뿐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거기다 상교 축복 주시거든요. 무슨 그거를 무슨 우리 교회에서니까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세워서 이렇게 한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죠. 할렐루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래서 모교회가 길림성에 매하고 우리 이생수장 갔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 표지에 가서 한다는데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와서 보고 은혜를 이번에도 와서 다시 은혜를 우리 앞전에 봤는데 큰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은공을 하고 가는데 17번이 왔대. 그 17번이 와서 선교센터에서 짐을 불고 거기서 다시 오디로 들어갔어. 근데 선교센터가 우선 그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오고 싶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큰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저는 감사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산제사, 산제물, 이 신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십시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시편 107편 2절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끄는 기병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죽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죽는 민족, 멸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극적으로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언덕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의 대합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이시로다 2절에 주의 오른손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6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2절 주께서 부수하신 백성을 그의 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13절 이 노래의 가사들을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은 모세의 지략이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분꾼일 뿐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넘실대는 홍해를 건넨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팡이 수천 개를 내밀어도 바다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적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노래를 대합창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방황할 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라고 했고 5절을 보면 주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30도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교차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10도 이상 15도 이상 넘으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고 함께 약한 사람들 적응하기 힘듭니다. 갑자기 더웠다가 또 추워버리니까 또 추웠다가 더워지니까 이게 어떻게 그래서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는데 여기 일교차가 30도가 넘습니다. 집도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폭염과 모래바람 거기다 주변 도적들의 공격까지 겹쳐 광야 생활 40년은 고난과
고통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만나를 주셨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도책 하나만 있으면요, 그래서 지도만 볼 줄 알면요, 미국 어느 곳이나 찾아갈 수 있답니다. 참 잘 되랍니다. 뭐 우리 한국도 땅이 좋기 때문에 입으로 물어서도 찾아갈 수 있고 지도나 안내를 보고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 40년 그 당시 나침판도 지도도 안내도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까? 지도책 같은 학문입니까? 과학입니까? 안내도 같은 경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들을 따라가도 됩니까? 저는 여행할 때 가이드의 말을 경청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시 젊음은 좋더라고요. 우리는 중국 몇 번 가도 선교사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가니까 어떻게 교통사고 나면 중기라면이 그냥 치료를 받아서 해가지고 맥히면요 1시간, 2시간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하룻밤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 두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갔는데 알아. 이것도 어떠냐. 갔다 출구가 2군데 3군데 돼서 나는 또 아니까 갔다 그러다가 밀렸다고 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데 이거 이제 국제 미안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따라했는데 무슨 말 한마디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젊은 40대 50대 하니까 그냥 물어보고 우리 이날 때까지도 선교사 나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다고 집착자가 뭐지 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성의사 나이가 몇 살 먹었어? 99. 그래서 나도 왔다니까 이래서 그날 열심히 그냥 쓰고 묻으면서 알고 오는데 그냥 보는 동안 있으니까 복음성도 중국어로 해서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젊음은 좋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여행할 때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잘 의지를 하고 경청하고 기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이드의 설명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설명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안내하느냐에 따라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믿고 살 수도 있고 잘못 믿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만 바라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인생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초조하 편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것 피조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른 길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십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추우나 더우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십시다. 두 번째로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식으라고 했고, 13절을 보면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더라고 했고, 28절에서는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혔을 때,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길이 막혔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근심을 찬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회복으로, 죽음을 사는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를 때마다 이면을 변하시고, 나쁩니다. 힘듭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인 영혼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 주님을 그리워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어야 하고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딴전을 피우고 딴 일을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산나하면서도 바깥에서 딴짓하면 딴 일을 하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구절의 뜻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족케 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은 죄로 심판받고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흉년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함께 부르짖어 찾게 해 주셨습니다. 몇 번입니까?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문빗장으로 잠가주시고 아침에는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불평하는 언어를, 불평하는 태도를, 원망하는 삶을 추수감사주일 아침 맞이하면서 감사로 받고 싶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아침 이제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꿔주어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되어가고 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중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라고 명하신 뜻대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힘고 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는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